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69. 시로 페니키아 국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472. 1946년 8월 15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여기에 1944년 8월 15일자 예수께서 시돈에서 온 어린 베네소경 소년을 고쳐주시다를 삽입해라. 길을 가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여행의 단조로움을 덜기 위한 기분 전환으로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서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이따금씩 선생님께 질문도 한다. 선생님은 보통은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나 사도들을 가르치시며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거나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경우에만 조금씩 말씀을 하신다. 예수께서는 말씀이셨다. 그러나 확실히 수단은 아니셨다. 그 누구보다도 참을성이 있고 친절하셔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교수들의 계명으로 인하여 무감각하게 된 머리에 새로운 생각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1번, 2번, 10번, 100번 되풀이해야 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한 인간에게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는 때로는 고통이 될 정도로 피로해지시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보통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관상적인 침묵에 잠기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누군가가 질문을 해서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 침묵은 여러 시간 계속될 수도 있다. 보통은 사도들보다 조금 앞서 가시는데 그런 때에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가시다가 때때로 머리를 쳐드시고 하늘이나 들판이나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바라보신다. 바라보신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눈동자에서 쏟아져 나와 세상과 만물을 어루만지는 미소는 하느님의 미소이고 사랑의 미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을 비추고 널리 퍼져나가며 축복을 주고 항상 밝은, 특히나 관상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극도로 밝은 그분 눈길의 빛을 순결하게 하는 사랑이다. 그 관상의 집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예수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내 생각에는 인간이 벌써 하늘에 가서 사는 것과 같은 타론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감지 가능한 재결합이다. 천주성은 아버지와 같이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항상 현존하였고 결합하여 있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며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시며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셋째 위를 낳으신다. 아버지의 권능은 아들을 낳으시고 그 낳는 행위와 낳음을 받는 행위는 불을, 즉 하느님의 성령의 영을 만드신다. 아버지의 권능은 당신이 낳으신 지혜가 되시고 지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계시고
당신들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기쁨 속에서 권능이 되신다.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불완전한 암까지도 사랑을 만들어내므로, 알면 사랑하게 되므로 여기 성령이 계신 것이다. 만일 하느님의 완전을 더할 수만 있다면 이분이 바로 완전의 완전이라고 불리셔야 할 것이다. 성령.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빛과 기쁨과 평화를 채우게 하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타로운 속에서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고 세위이시라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예수의 지극히 거룩하신 마음 안에서 거듭 새로워질 때에 하느님의 모든 활동은 사랑이라서 사랑을 위하여, 오직 사랑만을 위하여 아버지에 의하여 창조되고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들에 하느님의 입맞춤으로 입맞춤하기 위하여 얼마나 완전하고 밝고 거룩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사랑이 생겨나서 불이 활활 타는 화덕에서 올라오는 열기처럼 불을 피운 향로의 향처럼 퍼져나가는가. 그리고 사람으로서 또 하느님으로서 당신 자신 안에서 아버지와 당신 자신과 사랑을 바라보신 당신의 눈을 들어 사람으로서는 하느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에 감탄하면서 우주를 바라보시고 하느님으로서는 이 우주의 완벽한 피조물인 사람들 안에서 창조하시는 능력을 구해낼 수 있다는 기쁨 속에서 우주를 바라보실 때 그것은 참으로 하느님이신 사람의 눈길이다. 오, 시인이건 예술가이건 화가이건 아무도 천주성과의 포옹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결합에서 나오시는 예수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묘사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천주성이 사람과 항상 일체를 이루며 결합하여 계시지만 구세주의이신 사람, 따라서 당신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좌절에다가 하늘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게 커다란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 안에 항상 계실 수는 없다는 이 좌절까지도 보태야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렇게까지 깊이 느껴지지는 않는 결합이다. 그분의 기적의 눈길은 찬란하고 사람으로서의 그분의 눈길의 표정은 매우 다정스럽고 고통의 시간에 보이는 고통의 빛은 매우 서글프다. 그러나 이 눈길들은 그 표정이 아무리 완전할지라도 아직 인간의 눈길들이다. 삼위일체의 일치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으로서의 그 눈길과는 비교될 수가 없고 그것을 표현할 형용사는 없다. 그래서 영혼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렇지만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관상하는 데 있어서는 복되다. 급류들과도 같은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나는 복되다. 모든 고통과 모든 기억이 예수 하느님의 사랑의 파도들 아래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이 물결들은 나를 하늘로 당신께로 들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흠숭아올 내 사랑이여.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순 세라핌이 되었다가 다시 여인이 되고 다시 한번 대변자가 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여인, 순교자이고 아마도 제 척추에는 또 다른 고통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빛, 당신을 관상하는 복된 빛이 제 영혼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홍수 같은 눈물도 잔인한 고통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복되신 분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오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능력에 의하여 이 시련들을 통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 있는 사람도 덕행도 현재 있는 어떤 것도 장차 있을 어떤 것도 어떤 힘도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승리자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울려나오는 기쁨에 넘치는 승리의 찬미가이다. 왜냐하면 이것, 즉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은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이미 불타고 있다. 그리고 땅 위의 죄수인 영혼은 심지어 여기서도 그 노래를 듣고 그 기쁨, 그 믿음, 그 확실성을 노래한다. 그리고 빛이 훨씬 더 밝은 빛이 비춰오고 사도 바오로의 빛나는 말씀은 훨씬 더 밝아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 사실 나는 지난 겨울에 아자리아의 노래를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성삼위의 사랑의 결정판이시다. 정말이다. 모든 사랑이 그분 안에 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천국을 기다리지 않고도 하느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생수의 샘들, 빛의 근원들, 사랑의 근원들이 믿는 이들에게 열려 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은 예수께로 가기 때문이고 믿는 이들은 예수께서 땅 위에 계셨던 것과 같이 지금 천국에 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과 성심을 가지고 성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예수의 성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 한 사람이 예수의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그는 자기 안에 예수 성심을 받아 모시게 된다. 또한 그는 예수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모시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 즉 사랑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우리를 세 배로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세 개의 불꽃으로 나뉜다. 행복하여라. 아버지, 형제, 친구를 가지는 것은 행복하여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을 가지는 것은, 행복하여라 하느님을 가지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견딜 수 없다. 주님, 당신의 선물은 너무 큽니다. 누가 천국으로부터 저를 위하여 그것을 얻어줍니까? 육체로 받아들여지신 천국의 여왕으로서의 당신의 광유의 가운데에서 관상하시는 지극히 복되신 어머니, 당신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구, 친절하신 벳사이다의 요한, 당신이십니까? 박해받는 이들의 사랑하올 성조이시자 보호자이시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위로의 공급자이신 지극히 존경하올 성 요셉, 당신이십니까? 제가 이 21년 동안 간구해 오고 있는 것, 즉 사랑의 파도들이 제 영혼 안으로 넘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얻어주신 분은 나의 위대한 작은 자매, 아기 예수의 데레사 당신이십니까? 만일 당신들이시라면 그 일을 완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랑의 공격들 중 하나 안에서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작은 영혼이고 특별한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아주 작은 영혼이 되고 무한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훨씬 더 작아지고 이 사랑의 공격들 중 하나 후에 마치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세례받고 어떤 오점들의 그림자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을 때 이러한 사랑의 공격들 중 하나 후에 죽는 것을 얻어주십시오.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아니면 제 두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받아 모아 천국으로 가져감으로써 저를 위하여 이 복된 시간을 얻어준 분은 나의 좋은 친구 아자리야, 당신이십니까? 만일 당신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받으십시오. 데레사, 요셉, 요한,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여, 저는 저를 기쁨과 불로 채우도록 그 황후를 다시 얻게 해달라고 당신들에게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들에게 간청하고 간구하오니 다른 사람들이, 특히 당신들이 알고 계시는 사람들, 저에게 고통을 주고 하느님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 하느님을 모르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황후를 얻게 해 주십시오. 만일 그 마음들이 사랑의 그 세찬 공격들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경험한다면 그들은 사랑애로, 참 사랑애로 회심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의 전 존재로. 무엇보다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단순하고 좋은 믿음을 부인하고 방해하고 제한하는 합리주의와 인간 지식의 장벽들을 거절할 그들의 지성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이기심과 시샘과 미움의 딱딱한 껍질들이 불 옆에 놓인 밀초처럼 녹아버릴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 상쾌한 사랑의 잔에 다시는 제 입술을 대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가 다시 하느님께 돌아갈 때까지 모든 포기에 쓴 잔을 영원히 마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누리도록 허락된 것처럼 그들이 빛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 예수 하느님께서 보실 자격을 얻을 정도로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나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하듯이 그들이 여기서 그것을 가질 자격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것을 가지도록 내 주님 안에서 바랍니다. 같은 날 12시
나는 앞부분을 다시 읽었다. 나는 이 페이지들을 읽을 신학자들을 생각하고 있다. 아마 그들은 타론과 예수의 집중에 관한 내 묘사에서 오류들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무식한 여자이고 신학이나 신학 용어들에 대하여 문외한이며 내가 보는 것을 그저 최선을 다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 문장들은 나의 보잘것없는 생각이 조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그 신학자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 1946년 8월 16일 나는 예수께 말씀드린다. 주님, 어제 당신께서는 저를 데려가셨으며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환상도. 그분께서는 감미로운 신적 기쁨으로 미소 지으시며 나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신다. 너는 받아쓰기를 하는 대신 노래했다. 너는 노래했다. 어제 천국 전체가 내 어머니의 영광들을 노래했고 너는 천국과 함께 노래했으며 한 특정 순간에는 천국이 너희의 독창을 듣기도 했다. 그것이 언제인지 너는 알겠느냐? 내가 기쁨을 가지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사랑에게 공격받기를 간청했을 때였다. 사랑하는 천국은 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지복을 포기하는 것은 땅 위에서 살지만 이미 천국의 시민들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 노래 덕분에 성인들은 자기들이 땅 위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을 때를 회상했다. 천사들은 형제적 만족감을 가지고 너의 아자리아를 바라보며 너의 노래를 들었다. 마리아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내 노래를 사랑께 바치셨다. 오 나의 마리아야, 사랑께서는 너에게 입맞추셨으며 아직도 입맞추고 계신다. 행복하여라. 너는 사랑을 이해했다. 나는 네 안에 있으며 네가 이해한 대로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느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다. 오늘은 예수의 고통을 따라 팔레스티나의 길들을 가는 대신 초자연적인 기쁨의 길들을 따라가거라. 마리아야, 너는 내가 내 마지막 해에 처했던 것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느냐? 인간 존재는 개인적인 병행 체험이 없이는 나의 기나긴 순환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천상의 기쁨의 길들을 따라가거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평화 안에 있어라. 이렇게 해서 지스칼라의 사파, 소경 어린이의 기적, 그들이 가고 있는 프톨레마이스 시로 페니키아와 갈릴레아 사이에 있는 마지막 마을에 이르기 위하여 들어선 바위를 쪼아 계단처럼 만든 길, 그리고 이 길은 그들이 알렉산드로센에 갈 때에 내가 본 그 길일 것인데 그 길과 그리고 가물리엘 등에 대하여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내가 거기 대하여 느낀 것으로 따지면 그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나는 그저 이 말을 하려던 것뿐이다. 즉 처음 얼마 동안은 영적으로 덜 훈련되어서 쉽게 선생님을 방해하던 사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더 진보해서 선생님의 홀로 계신 시간을 존중하고
2, 3미터 뒤에 처져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무엇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든지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선생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더 절실하게 되었을 때에만 선생님께로 가까이 간다.